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흥인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183장입니다. 183장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곤히 자는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과 또 많이 수고하는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세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잘 접종되고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6월 7일까지는 접수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악한 사단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더 큰 영권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 이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여하게, 건강으로 부여하게, 물질로 부여하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고도 남을 수 있도록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천사 찬양대 위에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또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많은 가운데도 이 시대에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도 희귀한 시대, 이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의 그 말기라는, 사사시대 말기,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과 선견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신적 계시로서의 이상이 귀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혼탁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이상으로 또 비전으로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너무 많아 홍수 같아서 우리가 잘 그걸 택해서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매체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학부 때는 교수님들이 어떤 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를 그 다음에 또 책을 봐도 그거를 레포트를 해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대원을 가면 이제 어떤 데서 자료를 택해야 할지, 어느 것을 보고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바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 좋다고 너무 홍수의 시대, 저도 한 번씩 들어보면 이거는 아닌데,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처럼 잘 바른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그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꼭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갔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자라가고 점점 흥황해가고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며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그래 돼야 되는데 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스라엘도 영적 상황이 그냥 다 다운된 상황이고 또 그 엘리도 이 제사장이지만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뭐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분간 못할 만큼 이제 둔탁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침부터 성소에는 저녁까지 이 불이 계속 켜 있어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저녁 밤에 계속 아침까지 켜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그것을 계속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은 밤에 이제 밤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다. 이 말은 여호와의 정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죠. 근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의 그 커튼이 이 회막이 가려져 있는 거기 앞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는 데는 성소라는 말이죠. 성소에 지금 누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도 밝히고 제사장의 일을 잘 배우고 있다는 말이죠.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사무엘과 그 엘리의 아들들, 원래는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너무 나빠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또 행실이 나빠졌겠죠.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죄는 이렇게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그 고기를 가져오면 14절 보니까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에 태우기 전에도 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그러면서 그거를 억지로 빼앗고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의 중반쯤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사무엘 대신에 이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너무도 행실이 나빠서 이런 상황입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근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자기도 혼탁한 그런 시대의 상황에 있으니까 아들들에게 정말 강하게 호되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이 아들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 다 이럴 것이 아니라 강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하지 말라. 다 일렀더니 자기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이렇게 정말 잘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30절에 후반절에 보면 30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하셨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어제 말씀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일을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행실로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그동안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는 가서 누워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육부서와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은퇴에 대해서도 강건하도록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김세봉 목사님도 강건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도 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6월 7일에 이제 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잘
원서도 또 내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채 선교사님이 5월 23일 날 찬양 예배, 김주찬 목사님 또 간정 집회 기도해 주시고요. 입원한 환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후 성도님은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직 자가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떼려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실 거는 자가 호흡이 잘 되어서 기관 절개를 하지 않고 삽입을 하지 않고 일반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확보를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자가 호흡이 안 되면 기관으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목으로.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자가 호흡되고 일반실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진희 선교사님은 어제 10시 30분에서 3시까지 수술을 했는데 복강경이 안 돼서 이제 절제로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도 간을 좀 이렇게 간을 떼낼 수 있다 했는데 혹만 제거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정경영 권사님이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방사선 10회를 하면 이제 그 치료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송명호 장로님도 좀 많이 호흡이 힘드시고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정선 집사님은 서울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체력이 안 돼서 경상대에서 항암을 한 후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서 나중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대에서 지금 이제 항암을 하려고 한답니다. 2, 3일 내로 결과 이제 연락이 오면 항암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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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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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